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체감하셨습니다. 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까지. 여러분, 그가 육체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7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올려드렸을까요? 어떻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을까요? 여기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라는 겁니다. 바로 심한 통곡으로. 여기 심한 통곡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크라우게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 크라우게란 뜻은 무엇인가? 사망 통지를 받고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찢어질 듯한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모르실 겁니다. 아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인간, 엘, 하나님.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느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울지 마, 이게 아니라 울어도 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를 꽉 물고 참고 또 참고 참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요, 지는 것이요, 부족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눈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미소를 지으셨더라, 박장대소하셨더라, 이러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님 완전 울보지 않습니까? 그 울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버거우십니까? 그래서 밤잠 설치는 분이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때는요, 울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김규식 선교사님한테 이러한 마음을 토로하니까 선교사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그때는 울어야 돼.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펑펑 우시길 바랍니다. 쥐어짜도록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쩍쩍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루가 가고 새날이 옵니다. 그리고 새날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요, 다 울며 불며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날 다른 세대들을 지도해 보면 울며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 안에 제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놈이 119에 전화해서 저기요, 불이 났어요, 꺼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그때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 꺼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자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러줘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물러줘야 될 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딱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저희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남모르게 흘린 모든 눈물, 숨죽이며 밤잠 설치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구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씻겨주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버거우십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하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서인지 그 조명불이 다 꺼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명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아십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비로소 우리가 영화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불이 다 꺼졌습니까? 불이 다 꺼져야 빛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켜져 있던 불들이 하나 둘씩 꺼져갈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영화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쩍쩍 갈라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기꾼들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비법은 없습니다. 그때는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밤잠